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말씀 제목은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전체적인 교재 이름이 현장 복음 메시지죠. 현장 복음 메시지. 그거하고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같습니까?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죠? 현장에 복음 전해져야 되지만 그 복음으로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 주셨고 또 꼭 필요한 말씀들이지만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사상, 개념, 이념만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론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유명한 이론가들 있지 않습니까? 레닌, 그죠?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 있죠. 영향도 끼쳤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같습니까? 다르다니까요. 그죠? 예수님은 박사가 아닙니다. 지식인이 아닙니다. 경제이론, 정치이론, 그것 만드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부만 시킨 것이 아니라 지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간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만 이 전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제목은 현장에 복음화를 시켜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말씀들 있지만, 좋은 말씀들 많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무슨 선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지, 진짜 제대로 된 종교라면 악을 얘기합니까? 불행을 얘기합니까? 하지만 그런 좋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중요한 메시지도 같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 메시지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 현장을 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걸 많은 것으로 여러 가지 얘기로 말할 수 있겠지만, 나타낼 수 있겠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는 5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복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삐까번쩍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려한 성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중간에 많이 사라져 간다니까요. 변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한 번은 유 목사님께서 상처 때문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상처 이유가 될 겁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의 상처, 그걸 건드려 놓으니까 그것만은 못 참고 거기에는 율법이 나타나고 다른 건 다 넘어가도 내가 이건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봤다니까요. 그죠?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옳은 것도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전체를 포기하고 전체에 등을 돌리고 그래야 될 것입니까? 그렇진 않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상처, 일리 있는 얘기라니까요. 상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동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잘 가다가도 가지 못하는 경우 있죠. 그죠? 맞지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들에게는 진짜 이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 메시지로 결론 났으면 그 상처를 넘어설 겁니다. 동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동기가 결국은 잠재워졌을 겁니다. 유익 없어도 된다. 알게 될 겁니다. 제 어릴 때 보면 우리 청소년기 때 특히 이성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친구 몇 명이서 어울려가지고 같이 교회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서 참 성격은 나쁘지 않고 착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때 다 그렇게 했지만 청소년기니까 다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어디 대놓고 모여서 무슨 얘기하니까 미인,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러면서 그러더라니까요. 사실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죠?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 말은 미인 얻고자 지금 자기가 용기 냈다 그 말이겠죠. 용기 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그죠? 근데 계속 그 잠깐의 청소년기가 아니라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똑같이 그런 상태다. 교회를 하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성교제 좀 잘해보려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려고 그러면 못 만났다. 그러면 가야죠. 또는 만났다. 그래도 가야죠. 그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야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 모이니까 내 비즈니스에 좀 도움 될 것 같아. 그래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이유 되어서는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진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메시지가 통해야 됩니다. 메시지 쪽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예수 생명이죠. 그죠? 뭐니 해도 예수 생명에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해방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몰랐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올 수 있지만 이성이든 경제든 또 다른 이유든 그것 때문에 올 수 있지만 진짜 맛은 예수 생명에서 맛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결론 나야 된다니까요. 아, 나는 몰랐는데 내가 속 좁고 또는 짧은 시선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군요. 진짜 예수는 생명이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군요. 참 해방은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군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죠? 돈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얘기하죠. 야, 교회 다니면 밥 주나? 거기에 대해서 반말로 밥도 주더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밥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아, 교회 가니까 맛있는 밥도 주고 교회 줄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근데 그게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도 예수 생명이 감사하고 예수 생명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은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결국은 한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 생명에 꽂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절벽 위에 교회에 있어도 가는 겁니다. 그죠? 누가 돈 주고 떡 주고 먹을 거 주고 안 해도 좋은 잠자리 제공 안 해도 오히려 돈 써가면서 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소망, 참 목표, 참 힘, 참 승리를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나야 합니다. 가끔 얘기하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그런 분들,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당시는 조선이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제대로 복음을 전했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슨 빛과 영광을 받냐? 아니라니까요. 제너럴 서먼호 타고 미국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들었다가 하필이면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런 것에 연결되어서 척외 하던 때라서, 그죠? 양이 하던 때라서 외국인이든 색깔 다르고 피부색 다르고 눈빛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필 와가지고 오자마자 죽었는데 성경책 몇 권 던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왔습니까? 그죠? 왜 그 손해를 합니까? 저 중남미 지역도 선교했던 얘기가 있죠. 창끝이라고. 그죠? 거기도 젊은 청년들이 똑똑하고 잘났는데 식인종 있는 그 지역에 선교하겠다 가가지고 가자마자 죽었다니까요. 창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창끝이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다니까요. 이 무슨 허황된 쓸데없는 낭비인가. 이 엘리트들이 왜 우리나라도 아닌 저 오지에 가가지고 그 식인종들 상대하다가 죽어야만 되는가. 훨씬 더 대단하고 중요한 일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창한 미래가 있는데 그분들이 남긴 글에 보면 그것이 결코 허황된 허비가 아니라고 하죠. 그죠? 진짜 것을 아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 그죠? 남들은 미쳤다 하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인 줄 아니까 그들이 조선인이든 중남미의 식인 부족이든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 모든 이들에게도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생명이 필요한 것을 아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 권사, 중직자가 되든 새신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 나야 하고 이것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생명의 담당자입니다. 주님께서 그건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유일한 길 되고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최고의 진리 되십니다. 우리가 먼저 거기에 답을 내고 답이 나고 그것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 예수 생명의 메시지 반드시 전해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얘기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니까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났고 대단하고 많다니까요. 그죠? 돈 어떻게 버느냐, 뭐 어떻게 하면 좋은 뭐 전자제품, 앞선 제품 만드냐, 우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과학자입니까? 무슨 사업가입니까? 그건 잘할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에 담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저가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능력이죠. 이 예수 생명을 진짜 알면 예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뭐가 예수 능력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지만 그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직장이 없군요. 직장을 못 구했군요. 예수 승리가 다르게 말하면 예수 능력이라고 하는데, 아직 예수 능력 잘 모르겠습니다. 체험이 안 됩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예수가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까?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능력이 뭡니까? 나한테 돈이 한 100억 생기면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내가 아프지 않고 계속 건강하면
그러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삐까뻔쩍하게 크고 규모가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고, 지금처럼 지하에 있으면 예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예수께서 능력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의 능력은 다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죠?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셨다니까요. 예수만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근본 문제죠. 그죠?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죄를 해결합니까? 뭐 면죄부 이런 거 있지만 사면권 이런 거 있죠. 일부 제한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대통령도 권한이 있는 거지만 절대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니까요. 언제 해결합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고 해결합니까? 재벌이라고, 박사라고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예수만이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흑암이 잡고 있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죠? 나 개인으로서는 그에 비해서는 바위에 계란으로 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다니까요. 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주님 목수의 아들로 인간적으로는 오셨거든요. 사역을 오래 하셨냐? 3년밖에 안 하셨거든요. 많은 제자를 남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계시면서도 이단 소리 들었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는 세상,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로마라는 세상 훨씬 더 커 보이고 막강해 보이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주님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그렇다니까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니까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세계 최강대국 로마, 결국은 무너졌다니까요. 결국은, 그리고 그 로마는 기독교를,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오히려 이 로마를 발판으로 기독교가 전 유럽과 아시아에 전해지는 그 길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 진짜 알면 하나님께서 로마도 쓰셨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냐? 결국은 그 박해하던 핍박하던 로마를 바꾸어서 그 로마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주님께서는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남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옮긴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보여지는, 전파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계실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곧 사라지고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흑암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빛을 이길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예수만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요즘 개독교라고 기독교를 욕하죠. 그죠? 기독교를 좋은 종교라고 보는 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안 된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교회는 점점 문 닫고 망하고 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법이 없었고, 지금까지 교회사, 인류의 그 역사를 보면 복음이 한 번도 꺾인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또한 예수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를 만나도록 그 길을 주님은 여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니까요. 우리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사탄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그죠? 그게 근본 문제라니까요. 그거 해결했으면 다 해결한 거죠. 다른 문제들은 다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건데, 그죠? 진짜 그래서 이 답이 났으면, 이 생명 가졌으면 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흑암에게 꺾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 갖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죠? 진짜 이거 갖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지금 내가 가난해도 별거 없어도 많은 지식 갖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열심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나의 노력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증거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그것, 그게 증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내가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야, 저렇게 선한 사람이, 저렇게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가진 것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이도 예수 믿기가 힘들다니까요.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졌는데, 똑똑도 한데, 참 착한데, 선한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런데 왜 예수는 못 받아들일까? 왜 예수가 안 믿길까? 전보로는 저렇게 잘 가면서 구선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무당에게 물어서 업종을 바꾸라 하면 고민도 안 하고 싹싹 바꾸면서 왜 예수는 그렇게 마음이 안 들어올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들리는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죠? 엄청난 노력, 대단한 무슨 자격증을 갖춰야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방법 누리면서 그 증거를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원죄, 자범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삶 속에서. 그죠? 아, 저 사람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게 없어 보이지만, 그 복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저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구나. 많은 이들이 그렇다니까요.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집도 나쁘지 않고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천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 천지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참 능력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능력 누리면 그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치유를 할 수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 치료, 마음 치료, 육신 치료 나와 있는데 세상에 의사 필요합니다. 그죠? 지금 현대과학이 발달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죠. 고치지 못할 병도 이제는 고쳐지기도 하죠. 그런데 육신 치유 받아야 할 건 많지만, 고침받아야 될 건 많지만 점점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새로운 병들은 더 많이 생기고, 사실 알고 보면 육신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게 많다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또 유튜브 보다가 본 게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많죠. 많은 유튜버 중에서 한때는 헬스 유튜브로 80만인가 100만인가 그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죠? 먹고 사는 거 전혀 지장 없거든요. 잘 나가던 유튜버 있는데 근데 이 헬스 유튜브가 조금 바른 말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근육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운동해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약 먹어서 그렇다 뭐 얘기도 하기도 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많은 말도 되었고, 얼마 전에 근데 죽었습니다. 30 몇 살인데. 왜 그랬을까요? 건강을 다루는 헬스 유튜브였는데, 근육도 빵빵했는데, 물론 뭐 이런저런 설화를 일으켜서 말들도 많았겠지만 끝에 가면서 점점 외롭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 이런 데 글 올리지 않습니까?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근육도 빵빵한데 건강해 보이는데 곁으로는.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은 어떻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말고 또 뭐, 물론 그거는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또 유명한 유튜버 한 명 있는데 뭐 사업도 한다더라고요. 음식 요식업도 하는 빼쩍 말라 그러는데 남자인데, 근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죽었는가 보더라고요.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유명한 유튜브이기도 한데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물론 자살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와서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도 젊다니까요. 그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곁을 사라져 갑니다. 물론 누구나 다 죽죠. 노화 있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왜 그렇습니까? 저희 주변에도 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적응이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왕따 체험하기도 하고, 그죠? 요즘 중고등학생도 그냥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고민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육신 치유뿐만 아닌 마음, 생각, 정신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치유가 사실 중요하죠. 유 목사님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복음 모르는 의사가 진짜 제대로 치유하겠냐? 그죠?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질병은 많으니까 그것도 치유할 수 있고, 그거 고치는 것에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도움 되겠지만, 근데 그거는 결과의 뿌리입니다.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그죠?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생각, 정신에 타격을 받는 이들이, 이미 그 자체가 무너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더더욱 나아가서 이제는 눈에 드러나는 육신적인 문제로까지 되어 있는 이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안다면 진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복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해외 선교도 나가잖아요. 그죠? 의료 관련된 선교도 나갑니다. 의사분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나가서 의사들이 목회자들에게 그런 분들도 많이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당신 잠 못 자죠? 이런저런 문제 있죠? 그러면 먼저
저는 육신밖에 치유 못하고 마음, 생각, 정신은 다른 쪽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저 목사님 만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도움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그냥 눈에 드러나는 육신뿐만 아닌 전체적인 부분에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오셔서 무엇 했는가 우리가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을 못 보는 이를 고치시고 중풍병 치유하시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개별적인 케이스지만 모두를 다 고치시고 다 살리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드신 거라니까요. 그죠? 나는 치유자임을 그죠? 모든 일을 살리기를 원하심을 나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그들의 육신도 마음과 생각도 영혼까지 건지시는 분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일을 그래서 우리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또 그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뒤에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최고의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치유의 메시지도 전거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많은 이들이 실제 아픕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 것 하나가 이 예수 치료, 예수 치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죠.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일부러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해서 사실 말씀하신 적은 없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남들은 저 세례 요한은 기도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는데 왜 주님은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어떤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마지 못해서 그래서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이다. 사실은 그런 것 그 자체도 필요 없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주기도문 내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저것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것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라. 그랬다니까요. 그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죄지은 자를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에서 당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거기에 빠져 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기도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구하고 원하는 것,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올바른 기도를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우리도 그 뜻 속에 있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되는 것, 그게 올바른 또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찌 됩니까?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밥 달라, 떡 달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니까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어느 종교에서든 다 그걸 구하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 그런 세세한 것 하나님께 구하고 절에 가듯이 무당 앞에 가서 빌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정성 안 드렸다고 무슨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기도를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우리 어떤 도구,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더럽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기도한답시고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굳이 저 금식기도원,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몇 박 며칠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디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할 때, 질문하고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편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유 목사님이 예전에 작정한 기도가 있다고 했죠. 그죠? 40일 작정 기도. 결과는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그 구했는데 그 답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 처음에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야, 내 기도 잘못한 거구나. 그거 깨달았다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근데 그 기도가 안 들어졌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니까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당장엔 안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걸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진짜 기도 제목 찾게 됩니다. 그걸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도 주어지고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저도 좀 둔한 편이라 당장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최고로 응답하셨음을 봅니다. 제가 둔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작업하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요. 응답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를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돌보셨다는 걸 압니다. 제 인생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사이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사실 다 겪었습니다. 저는 근데 겪었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힘으로 그걸 견뎌 나온 것이 아니라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남을 통해 필요한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저를 만들어 가신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야, 내가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좀 더 제대로 했으면 달라졌을 건데 싶은데 그것도 지나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쓰신 거고 지금도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증거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발견하는, 기도를 찾고 누리는, 그걸 진짜 알면 기도가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죠.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까? 사실은 보여주신 게 더 큽니다. 함께 해주신 게 더 크다니까요. 그죠? 주님 계시는 공생의 시간에는 함께 그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주무시지 않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다,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누리는, 그 기도를 전하는 이 행복을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운동 되어 있죠. 그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제목을. 예수 증거. 전도운동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것도 뭐 해야 되는가 보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전도운동은 전단지 돌리고, 물론 그것도 뭐 전도일 수 있겠지만, 축구전도 전도일 수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닫는 길이라니까요.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 내 전도 잘한다, 어떤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일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주님을 진짜 체험하면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 나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걸 알아서 말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알려주게 되는 것, 그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따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 한참 다락방 다니실 때 어떤 할머니 계셨는데, 이분이 나이도 드시고 또 옛날 분이라서 한글을 모른다고 하시죠. 그죠? 한글을 못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유 목사님 다락방에 쫓아다녔다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나중엔 복음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했냐? 한글도 모르는 분이 들어서, 그죠? 쫓아다녔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도 다락방 운동들이 막 일어났다고 하죠. 그분이 그냥 입술로만 한 거겠습니까? 입술로만 그럴 수 있었던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비록 글자는 읽지 몰라도, 읽을 수 없어도 그분의 마음 속에 들어온 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분의 머리에 꽂힌 게 있는 겁니다. 각인된 게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더불어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같이 전하니까 생동감이 있는 거죠. 살아 역사하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더라니까요. 야, 나는 신학도 했는데, 대학도 나왔는데,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목회자라니까요. 목회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 야, 저 할머니는 일자무식인데 한글도 모르는데 나보다 낫다. 그게 그냥 말 좀 따라했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 전도는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그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완전 큰 일 치른다니까요. 그죠? 옷 홀랑닥 벗겨져가지고 우사를 당하고 흑암은 속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는 말 잘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 잘하고 말 못하고 상관없이,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상관없이, 예수 생명을 알고 예수 능력을 알고 이 땅에
예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줄을 알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과 감화를 전달한다면 살아납니다. 바뀝니다. 당장에 열매 많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열매가 꼭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죠? 우리가 말 잘한다고 말 못한다고 아닌데,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했는데, 그죠? 그래서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말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면 됩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가리지 않고, 그죠? 하지만 결국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모를 사람 있다니까요.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죠? 그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억지로 강요해서 시켜서 무조건 끌고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줄게. 그렇게 꼬셔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많은 것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의 생명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시간, 기도하셨던 시간, 복음 전하셨던 것, 치유를 누렸던 것, 그게 다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얘기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먼저는 그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빛을 전하는 것,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 지금도 동일하게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이 땅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 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것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 답을 가지고 여기에 결론 내고 먼저 그 가운데서 내가 서고 또한 다른 이도 살리는 다른 얘기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시간 속에 모든 것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시간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이론가가 아닙니다. 지식인이 아닙니다. 철학가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달한 빛이 있습니다. 살아나야 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그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 증거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모르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면 다른 것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생애가, 인생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